19, 20, 21 구역 헌신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79장 부르시겠습니다. 강성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어서 말씀 봉독 정정호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아왔으니 용서하여 주시고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시며 돌아오기를 기도하시는 주님, 성동교회 주님이 피값으로 세우셨사오니 성동교회가 하나님 기억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교회가 교회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은 다시 몰려오고 교회는 부흥하고 기적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0주년 기념을 항존직 직분을 세우고자 하오니 장로님 5분을 세우고자 하오니 하나님 이 일에도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예정하신 귀한 종들을 하나님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갈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을 뽑아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고 봉사하며 끝에 발견되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를 세우시고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목사님과 세 분 장로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사오니
당회가 함께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두는 당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기억하시는 당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 분의 목사님과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우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7분의 국장님들을 세우셨사오니 선봉에서 일할 때에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선봉자들이 다 되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업이 잘 되고 더 잘 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섬기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귀한 기쁨을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동교회 모든 사역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25위원회를 세우셨사오니 위원장님들에게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시고 끝에 발견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전도사님 네 분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지도할 수 있도록 지혜와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청년대학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고등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사춘기를 잘 지나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하며 어릴 때부터 인내하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들이 다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년대학부를 기억하시고 모든 하나님 아버지 취직이 되지 못한 취직의 문제, 결혼의 문제, 하나님께 해결받고자 하는 모든 문제들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바라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청년들의 그 시기를 잘 지나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박은신 목사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을 때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목사님의 사역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살리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에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게 하시고 듣고 행하게 하시며 이 예배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악한 영들이 말씀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과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즉 심판주가 문 밖에서 서 계시느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박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의 힘이 큰 힘이라. 아멘. 이 시간은 설교하시는 박은신 목사님께서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끝내십시오.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끝내십시오.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안에서 잘 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안에서 잘 됩니다. 특성이 있으면 좀 이렇게 자연스러운데 이게 딱 앞에서 슬러가니까는 인사를 좀 같이 했습니다. 오늘은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끝내십시오라는 제목으로요.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중국 우한에서요. 처음으로 발생된 코로나19의 시작이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변이를 해서요. 알파, 또 베타, 델타, 또 페루의 람단까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말씀 야고보서에서는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서는 1장에서 5장까지 해서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면요. 기도로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며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요.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끝난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 5장은요. 주의 강림이 임박해 오는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길이 참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읽은 7절 말씀, 앞의 말씀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요. 7절 앞의 말씀은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해서 한 부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부한자들이 이 생에서는 번영하지만 불의한 부자들의 심판날에는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길이 참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주의 강림은 불의한 부자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위인에게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농부를 말합니다. 농부는요 밭을 준비하고 씨를 뿌리고 나서 농작물을 기다립니다. 근데 팔레스타인에서는요 농부가 되게 의존하는 게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늦은 가을과 이른 봄에 오는 비를 특히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의존합니다. 왜냐하면 곡식이 자라는 시기에 처음과 마지막에 오는 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기와 우기가 확실하고 비가 한꺼번에 오는 때인데 근데 특별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약속하셨는데요.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언급된 말씀이 바로 요엘 2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른 비와 늦은 비는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냐? 이른 비와 늦은 비,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는 자는 끝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럼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끝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는 자는 끝에서 발견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는 성도가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바로 오 신실하신 주입니다. 이건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2절입니다.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다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3절입니다.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 신실하신 주인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오늘이 한결같네.
야고보는요, 길이 참고 또 마음을 굳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며 나아갈 때, 즉 추수한 품꾼으로 삿을 받지 못하는 그런 고난, 이거는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난,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강하게 붙들라라고 하면서 마음을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것은요, 길이 참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이 참는 사람, 인내한 사람이 마음을 굳게 하는 사람이 인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은요, 외부적인 압박에도 참으면서 마음을 안정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주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까우니라 라는 것은요, 완로 시제입니다. 즉 이미 발생한 사건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림은 이제 시작되었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성령과 함께 마지막 날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시대나 아니면 우리들 지금 있는 이 시대는요, 구원의 마지막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주의 강림 임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광 중에 재림할 때 절정을 이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강림이 언제 절정에 이를지는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실 뿐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을 하실 건데 그 재림의 날짜는 알지 못하나 재림하실 거다라는 것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저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주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주의 강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깨닫고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야고보는요, 인내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굳건하게 하라라고 하면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 하는데 이거는 조금 이제 뒤에 있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인내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야고보는요, 선지자들을 고난과 인내 본으로 이제 삼으라라고 하면서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요,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입니다. 즉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들을 본받아라, 그 고난과 인내를 본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요,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들은요,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했냐? 인내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전하라고 주셨던 말씀에요, 충성하면서 이방 왕들과 특히 자기 백성들의 손에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고통, 고난, 어려움을 겪는다면 선지자들의 본을 따라서 인내할 수 있을까? 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야고보가 말을 했는데 주의 강림이 가까울 때 정말 인내하면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 고난과 그 인내를 본받으라고 했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본받을 수 있을까?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따라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초대 그리스도인들은요, 따라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요 37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짓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군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저희들은 똑같지 않지만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결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각자 처해 있는 상황과 사정은 다르지만요,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선지자들의 이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똑같이 이렇게
조롱과 책질질 당하지 않고 결박과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이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욕할 때 그래도 교회는 희망이다라고, 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진다면, 정말 그런 고난들을 이겨나간다면,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킨다면 똑같은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더글러스 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의 변호를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고통당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야고보는요, 선지자들을 이야기한 후에 또 욥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욥은요, 온전하고 전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아들 7, 딸 3, 또 양 7,000마리, 낙타 3,000,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를 소유한 아주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사단에게 욥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야, 욥 좀 봐라.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 모르겠다 하면서요, 자랑했습니다. 근데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하나님 까닭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단에게 말합니다. 이게 욥기 1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욥은요, 자녀와 재산을 다 잃고요, 몸에 욕창까지 납니다. 그러나 욥은요,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같이 읽어야 되겠다. 근데 저희들이 정말 고난이 왔을 때 정말 이 욥처럼 이런 고난을 하면 얼마나 멋질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같이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욥기 1장 20절에서요 22절, 정말 고난이 왔을 때 정말 이런 고백을 하게 하소서라는 마음으로 저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토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에게요 붙어 있었으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었습니다. 이 말씀이요, 욥기 16장 19절에서요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아멘. 바크레이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순종은 비굴하게 아무 의심 없는 순종이 아니다. 욥은 공고분투하며 의심을 가졌고 때때로 반항을 했다. 그러나 믿음의 불꽃이 그의 마음에 꺼진 적은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요, 하나님을 이제 만나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개합니다. 이 말씀이요,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의 인내와 온전함에 하나님께서요, 끝에서 이제 어떻게 보상해 주신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욥기 42장 10절 말씀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야고보는요, 욥을 통해서 인내의 대가로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할 때 어려움과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인내를 이겨나가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 정말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지자들이나 욥처럼 똑같지는 않지만요, 주의 강림이 가까움을 알고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며 신실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똑같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또 이게 야고보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원망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또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에 이제 좀 제가 그걸 뛰어넘었습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서로 원망할 경우에는 원망으로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미워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냐면 원망하지 않으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된다. 그래서 원망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내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망함으로 남을 미워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요, 내가 길이 참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경솔하게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맹세라는 것은요, 자기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는 이거 정말 맞는 거야, 이거 참 진실이야 라고 말할 때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 진실하다면, 내가 말하는 것이 맹세가 필요 없고 진실하다면 맹세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전심으로 말에 온전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요, 결론을 이제 기도로 이제 마쳤습니다. 기도를 격려하는 것으로 이제 끝났는데요, 야고보는 고난을 겪는 자에게 기도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고난은요,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바로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저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제가 고난이 왔을 때 붙잡고 기도했다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건져주시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겠구나. 나를 위해서 그러기보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또 있습니다. 시편 86편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요,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저는 이제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청년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냐면요, 예수님 만나면 오케이입니다. 여기 오케이라는 것은 이제 문제 해결의 끝 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혈우증 여인, 중풍병자, 백부장 야이로의 딸, 맹인, 나병 환자, 베데스다의 병자, 사람은요, 해결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있다면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회로 나오십시오.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오신 분들은 다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셔. 이보다 원래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움직이시는데,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도 기도하지만요, 우리는 즐거울 때도 찬송,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는요, 즐거워하는 자에게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원적으로 봤을 때 현악기를 튕긴다라는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이나 시편을 부른다는 뜻으로 확장되어 사용되어서, 그래서 시편은 찬송 그리고 옥조가 붙은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이제 즐거울 때도 기도하라, 찬송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고난, 슬픔, 기쁠 때도 항상 찬송했습니다.
고난 때에도 기도하지만 즐거움 속에서 안정되고 편안한 상태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편안한 가운데 있다라면요,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십시오. 정말 그만큼 큰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래서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기도회, 새벽 기도회 대상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여기 써 있어서, 네. 일동입니다. 일동. 모든 사람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그런 상황이던, 그리고 모든 분들이 다 나와서 참여해야 되는 것이 바로 40일 광야 새벽 기도회입니다. 야고보는요, 이제 공동체 기도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요, 예수님 가까이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육체의 질병을 고치신 것을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본 야고보는 육체의 질병을 겪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저희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16절 말씀에요, 누군가 아플 때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라고 말한 것은요, 무엇이냐면 공동체 안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전제하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공동체에서는 서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이 오는 종말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공동체 안에서 그 문제, 또 기도의 제목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블레스 오브레즈 이 기도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야고보가 병든 자에게 교회 장로들에게 청하라고 한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여기서 장로는 어떤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성을 띱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을 가진 공식적인 위치에 있는 그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병이 나면 그 장로님들이 능력을 받아서 그게 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개인의 능력이 있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교회의 공동체 안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때요, 진정 회복해야 할 것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야고보서는 지혜를 구하라 라는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에 대한 권면으로 끝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치는 삶입니다.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저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코로나19로 또 심해지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성전에 모여서 서로 함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러한 때에 기도의 자리가 너무나 중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또 이 마지막 때에 인내하며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맹세하지 않고 또 서로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하나님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들의 삶이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치는 삶, 그래서 끝에서 발견되어 서로가 서로를 보며 웃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구하겠습니다. 3번에 1번입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는 노블레스 오브리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정지 직분자분들, 7국 25 위원장, 구역 리더 및 교회학교 교사활동,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오시기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토요 칼빈 기독교 강요 시리즈 111번째 현장 새벽 기도회로 합니다. 5번입니다. 교회 소독 5 남심도에서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4번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5번 코로나19의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동정입니다. 지금 여름 성경학교 진행 중입니다. 유치부가 시작을 했습니다. 또 이번 주일날 하고요. 또 소년부가 17일, 18일 합니다. 갑자기 오늘 2단계로 좀 변경이 돼서 좀 걱정이 됩니다만 정말 기도하며 우리 어린이들에게 정말 성경학교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통독은 7번입니다. 성경통독 에스라입니다. 8번입니다. 2022년 한종지 직분자 선임과 투표가 있습니다.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찬송 기도할 수 있는데 같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병상에서 투병하고 있는 성도님들과 가족들과 오늘 헌신하는 19구역에서 19, 20, 21구역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러 어려움에 있는 성도님들과 코로나19의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와 치료하는 위로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